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이 요한복음은 이제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책인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을 때는 그때의 태초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시작. 이제부터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작을 가리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의 이 태초는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뭐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원 전부터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오늘 이 예수님을 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영원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시간의 한계 속에서 막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게 죽을 때 다 됐잖아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 것 같은데 금방 뭐 30년, 60년, 막 80년 세월이 막 순식간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도 보면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1000년이 하루.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는 막 천년이 엄청 긴 시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은 막 이 천년이요, 잠깐밖에 안 돼요. 뭐 잠깐 눈 한번 감았다가 뜨니까 천년의 세월이 흘린 거예요. 천년의 세월이.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절망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그러면 절망을 하잖아요. 왜 절망하겠어요?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거지. 그러면 시간이 무한하다면은 아무리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나이가 이제 이제 50 넘고 이러면은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당신 지금 이제 실패하면 다시 못 일어난다. 젊을 때는 뭐 20살 때, 30살 때는 막 이렇게 실패해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가 있지만은 막 나이 들어가지고 한번 쓰러지면은 못 일어난다. 이런 말도 무슨 말이냐면 자꾸 이 인간의 시간 속에 우리를 가둬 놓는 거예요. 우리를 가두어 놓아 가지고 이렇게 절망하게 만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그 시간관념에 거기에 따라가면 안 돼요. 따라가면 막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고 막 아유 당신은 이제 끝났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 이제 그 나이 돼 가지고 뭘 한다고 뭘 또 한번 해본다고 하는. 가만히 있어. 그냥 살아. 그냥 살아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자꾸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시간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 자꾸 우리가 육신만 생각하니까 그냥 우리 육신의 시간만 생각하니까 이제 자꾸 그 좁은 시간 속에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 육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도 생각해야 돼요. 영혼도 또 우리가 뭐 육신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영혼도 얼마나 소중해. 내 영혼. 그러니까 내 영혼의 시간은 영원한 시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영원한 시간 속으로 내 영혼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영원하신 예수님, 그 영원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 시간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고 예수님은 뭐 인간의 시간 속에 들어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부활은 그 죽음을 뚫고 그 시간의 한계를 뚫고 그 시간을 초월해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막 죽음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시간 속에 묻혀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막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쫙 꽃이 피어야 돼요. 마치 봄이 신기하잖아요. 막 기나긴 그 겨울에 모든 것이 얼어붙었는데 신기하게 딱 봄이 오니까 막 그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는 이게 막 이 신비잖아. 신비. 이 자연의 신비잖아. 자연의 신비. 저 광양에 그 매화가 지금 막 아주 아름답게 지금 피어 있다고 하는데 광양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곧 있으면
구례의 그 산수유도 활짝 필 것이고, 저 또 하동 쪽에 이제 벚꽃도 활짝 필 것이고, 이제 여 발해봉에 이제 또 몇 달이 지나면 이제 또 저기에 막 철쭉이 또 활짝 필 것이고, 이렇게 쫙 이게 막 이 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마찬가지로 이 자연계에 이런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영적인 법칙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법칙. 그리고 이걸 우리는 믿고 영원하신 예수님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세상 속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막 이 세상에 그냥 그게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모습, 육신으로 있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막 묶여가지고 거기에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 포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절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걸 뚫고 나와야 돼요. 부활의 생명으로 그 어둠을, 죽음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뚫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바로 나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영원한 생명을 나는 얻었다 하는 막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나는 얻었다. 나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막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요. 나이가 막 70, 80, 막 90대도 이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에. 왜? 이 땅에서 90살까지 살아도요. 그거는 그냥 조금밖에 못 산 거예요. 조금밖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90살 살았다고 해서 아이고 나이 들었다, 나는 인생 끝났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기 때문에 이걸 계속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나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고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고 있다. 나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게 여러분의 이게 완전히 이게 말하자면 이게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생각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 자꾸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잖아요. 놓치면은 이걸 뭐든지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진짜 나한테 소중한 것, 정말 내 생명과 같은 것 있으면 이걸 결사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나깨나 이걸 붙들어야 돼.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거 붙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봄에 꽃이 피듯이요. 여러분 인생도 꽃이 피어. 시들어 이게 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지금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이제 꽃이 시들어가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꽃이 활짝 피는 중이라고 생각해. 꽃이 활짝 피는 중.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 예수님은 로고스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나.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헬라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도 안 그렇죠. 이 세상에 근본 원인이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든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 이거 항상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에서는 물이다. 그다음 빛이다. 그 원자다. 또 불이다. 이렇게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근본 원인을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늘
모든 이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영원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막 말하자면 막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사람도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격.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인격적인 이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주 그 인격적인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되지, 그런 인격적인 그런 게 없이 막 모욕감을 주고, 막 모독감을 주고, 막 나를 막 비하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못 있어요. 아이고, 나 그 사람하고 나는 절대로 같이 못 있다. 만났다 하면 막 나를 욕하고, 내 인격을 모독하고, 막 나를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모독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같이 못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다 이렇게 정말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막 이렇게 대해주고,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인격적인 이렇게 교제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신 분이신데,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모든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만물. 그러니까 이 과거로부터 과거에 존재했던 것, 현재에 존재하고 있는 것, 미래에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데, 그 속에 여러분도 나도 있는 거예요. 그 만물 속에,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요, 이 세상에 여러분 존재하는 것, 이게 이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생명. 그러니까 다 생명이잖아요. 생명. 여러분, 막 생명이, 우리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이런 것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해요. 생명. 그 생명이 누가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누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싹 빠져나가면 사람들은 이 육신이 그냥 그대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빠져나가면. 그런데 그 생명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빛으로, 그 생명은 빛이라 그랬어요. 빛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이 막 이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요, 싹 빠져나가면요, 온통 우리 마음에는 어두움밖에 없어요. 어두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우리 마음 속에요, 이 어둠과 빛이 항상 이게 공존하고 있어요. 어둠. 그러니까 막 수시로 어떤 때는 내가 죽고 싶고, 또 어떤 때는 또 살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막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막 내 마음대로 못해요. 왜냐하면 막 끊임없이 어두움의 세력과 빛의 세력이 내 속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내 안에 막 여기서 막 그냥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정말 예수님 안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막 그냥 세상을 따라서 막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어두움이 내 마음을 막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세상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에 그냥 허무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허무 의식이 있어요. 허무 의식.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전부 보면 막 허무예요. 허무. 막 이게 막 좋아 보이죠. 이 세상이. 이야, 이 세상이 너무 막 좋아. 어떤 사람은 막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못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막 그냥 너무너무 이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막 이걸 누리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이게 막 여러분이 막 우리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계속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례해가지고 점점 더 행복해지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막 제가 아는 분 법무사가 있는데 이분이 다양한 사람을 만난대요. 그냥 막 수십억, 수백억 가진 사람도 이렇게 만나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막 이게 높아가면요 많아지는 거 어느 정도까지는 막 그 행복감이 온대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요 이제 그런 게 없어진대요. 더 이상 비례해서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원리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이것 가지고 계속 더 행복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지만은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그게 뭐 아무 감흥이 없고 별로 뭐 행복감 느끼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 속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붙들어야지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 그 생명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본질적인 비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을 막 그거 붙들고 아무리 실험해도요 결국은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한다 그랬어요. 영접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영접한다는 것은요 막 내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거. 내 인격적으로 내 인격 속에 영접하는 거. 내 인격 속.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격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격 속. 내 감정, 인격이라는 것은 감정, 지성, 의지 이렇게 구성되어서 인격. 내 감정 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 있잖아요. 무슨 느끼고 막 이런 거 아주 막 그걸 막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는요. 여러분의 인격을 막 최대한 존중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 인격 속에 들어오는 거. 내 지식의 정도에 따라 예수님이 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를 보시고
또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은 내 의지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지식으로 영접하고 또 내 감성, 내 감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막 그 어떤 이 세상의 영은요, 그 인격적으로 우리를 안 대해요. 그냥 우리를 그냥 강압적으로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해가지고 아주 우리를 그냥 아예 결국은 포로 되게 만드는 포로 돼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묶여서 살게 만들어요. 묶여가지고 어디에 그냥 아예 묶여가지고 그냥 우리를 완전히 이게 묶어가지고 손발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종하게. 그게 그 인격이 아니죠. 그거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정말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게 인격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우리의 인격 속으로 들어오는 그래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 안에 보니까 예수님 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 가운데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로 이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땅 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는 이 땅에 내가 생각하는 정말 소중한 거 있잖아요. 정말 소중한 게 뭐겠어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가 정말 이거 없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다 식어버려 이 땅에. 여러분이 조그만하게 붙들고 있는 게 그거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뺏기면 이 세상이 완전히 전쟁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싹 빠져나가면요.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진짜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인류의 가슴 속에 완전히 냉기만 남아요. 아주 얼음장 조각처럼 이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요. 그냥 서로 죽고 죽이고 물고 늘어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다 빠져나가 봐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다 빠져나가면요. 그냥 완전히 내 마음이 얼음장처럼 되는 거예요. 얼음장처럼 돼가지고 아주 냉랭하게 돼가지고 이제 미움밖에 안 남아요. 절망밖에 안 남아요. 원망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오늘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님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그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신실성,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 사람의 마음은 자꾸 변하잖아요. 내 마음이 하루에 12번도 더 변해요. 우리 마음은. 그러나 예수님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고 해서 충만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막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여러분 막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막 또 내가 그 하나님은 막 그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입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또 은혜를 입혀 주셔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순환을 시켜줘. 순환. 우리도 우리 몸도 피가 계속 순환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피가 이게 한번 생겨나면 이게 그 피가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이게 피가 또 이게 다 없어져요. 새로운 피가 자꾸 생겨요. 새로운 피가 자꾸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 막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받았던 은혜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믿고 받았던 은혜 막 그거 붙들고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받은 은혜가 또 없어지고 소진하고 허물어지고 이랬지만은 그러나 또 지금 받는 은혜가 있어요. 또 지금 받는 은혜. 지금 또 새롭게 해마다 이렇게 봄이 찾아오듯이 해마다 봄이 찾아와서 또 꽃이 피듯이 그 꽃이 해마다 이렇게 찾아온, 이게 항상 새로운 봄이에요. 새로운 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아이고 맨날 뭐 똑같은 봄인데 뭐 똑같은 꽃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모든 것이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워요. 매일 해마다 돌아오는 봄이지만 또 새롭고, 해마다 피는 꽃이지만 또 새롭고, 또 해마다 찾아오는 내 모습이지만 매일매일 내가 새로운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이게 막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지루하지 않아요. 아이고 나는 이제 실정이 없어요. 실정 나고 뭐 지루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실정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정. 아이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막 실정 난다. 그게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니까, 계속 새로운 은혜가 또 부어지고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가 막 계속 부어지는 이런 은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빛이 되셔서 우리 속에 찾아오신 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오늘 이 예수님 나에게 생명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시고 나에게 은혜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일평생 동안, 내 남은 인생 동안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 속에 내가 이제 걸어갑니다. 그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러분 아픈 데 손을 얹고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일평생 동안 남은 인생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높임 받아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우리 아픈데 손을 머리가 발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았다. 모든 혈이 척추 관절 아버지 위 신경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심장 위 아버지 간 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았다. 아버지 영원한 생명으로 아버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아버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시간에 쫓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새로운 은혜가 날마다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모든 어깨 팔들의 색주 허리 관절 아버지 위 아버지 신경 아버지 폐 아버지 하는 모든 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 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